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이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창조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자연재해, 전쟁,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발사대 기도, 거룩한 발사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주의 교회의 표어는 기도 드라이브 온, 기도로 질주하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 카드를 제시하고 365 기도 운동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3분씩 6일간 오직 기도하자입니다. 3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 3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 주무실 때 잠시 기도하시면 하루에 3분씩 기도의 내공을 날마다 다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좁은 문의 손잡이와 넓은 문의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확연히 다른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사랑 나눔의 김장이 있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지는 않으셨는지요? 좋은 고기를 드셨으니까 또 맛있는 식사를 하셨으니까 끙끙 앓은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신 우리 전도회 회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열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일의 첫 단추입니다. 기도는 우주선이 그 추진력을 얻고서 시커먼 우주 속을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 발사대에 서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룩한 발사대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과 연관된 거룩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거룩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거룩함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이 난무하던 시대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온갖 거짓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종말 처리장과 같이 모든 잡다한 쓰레기들이 진실과 뒤섞여져서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첫 관심은 거룩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거룩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모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룩이 보여지고 인정되고 이제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함으로 전염케 되어서 이 땅 전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성도의 근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거룩한 추진장치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의 발사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서원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오며 라는 말은 잠잠하다, 침묵하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잠잠하며 주님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행동의 출발선에서 성도가 장착해야 할 거룩한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원을 이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서원할 때의 마음과 서원을 행할 때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을 잠재우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가길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일에 막힘이 있을 때에 심리적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내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금세 식어집니다. 냄비신앙이 되고 맙니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주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마침 그 생각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때마침 그 일을 할 수 있게 모든 자원들이 준비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땅끝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준비해 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거룩을 허무려는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은 우리를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동질감을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친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 우리의 전심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무너집니다.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죄의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악함을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미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모든 죄악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고 때로는 모든 죄들을 우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거룩의 열매를 수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한 삶이 맺게 해주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열매를 기도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거나 자기만 누리고 있거나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면
자기 배만 불리우는 욕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됩니다. 당연함이 되거나 우연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함은 자기 수고에 의한 성취물이다 라고 여기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연은 어쩌다가 찾아온 행운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의 심령 속에서 감사의 열매는 골아서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만 품고 있는 감사한 일들은 그 어떤 유익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감사를 수확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이 맺게 해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때문에 감사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연그러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수확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썩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존심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존심만 챙기는 사람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감사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 돌림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나은이에게 다음 주에 열매딱지 하나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1년 농사의 수확의 기쁨이 비단 농부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주의 교회에도 이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카드 시상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카드 1000시간 돌파 잔치하였습니다. 이제 2500시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하시어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출애굽기 필사 시상식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 자 한 자 반듯하게 써가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사랑 나눔 김장을 하였습니다. 김장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분들의 물신양면에 섬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는 김장 안 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들리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또 뭐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김장하려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그 마음이 담긴 교회 사랑 나눈 김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당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받는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요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게 될 때에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앞에 가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가장 먼저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 그리고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위로 하심이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믿으며 기도로 질주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